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집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고 여겼던 소수의 여성 제자들만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서 그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굳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빛나는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기절했거나 거의 실신 상태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광경 속에 여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등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안심시키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어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지낼 때에 그 무덤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운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을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까지 열린 무덤문으로 다 주목하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우셨던 자리를 보니까요, 비어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사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대로 살아난 현장을 여인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조금 믿기지 않는 말을 할 때에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죠. 그죠? 듣기는 들어도 그냥 넘기고 그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원수들은 기억하고 무덤을 지켰는데, 아니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나, 이러한 의식으로 칵 젖어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들을 목도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첫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이야말로 오늘 살아계신 주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부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사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기뻐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을 무서움 속에서 느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기쁜 일일 경우, 혹여라도 이게 사실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정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목도한 두려움과 기대할 수 없었던 부활의 사건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이 감격이 함께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큰 기쁨이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출 수 없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문제, 우리가 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뭘 다 잃어버렸어도 맨 마지막에는 양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예?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왕노릇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못 살아도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뽐내고 거만하고 풍족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100년 후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그런 바보천치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지금 기분으로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아무리 버텨봐야 죽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이 죽음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 성경은 이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철학이나 결국 철학의 맨 마지막에가 이 죽음의 문제거든요. 결국은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발견되는 인류의 생명과학도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명의 길이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뿐입니다. 아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 것인가, 그거지요. 결국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도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죽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있어 해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의 부활은 우리가 훗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와 보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도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연약한 소녀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소녀의 아버지가 보디가드를 탁 보여줬습니다. 탁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보디가드는 탁 와서 소녀에게 안심하라고, 이제 내가 항상 옆에 가니까 그 아들 불량배들 근접도 못할 거라고 막 그랬더니 소녀는 그래도 불안합니다. 불량배들 여러 명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자 보디가드가요, 그의 무술과 백발백중의 총솜씨와 많은 부하들까지 보여주면서 안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이 정도면 됐다고 안심을 했습니다. 보디가드의 능력을 보고 정말 저 아저씨가 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가 죽은 다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되니까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후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선포했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무도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얼마나 자신있고 당당한 선언입니까? 만약 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 거야. 그랬다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쳤군. 사기꾼이군. 예? 이단 교주군. 한 주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면 다음 주에 여기 한 사람도 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인 거죠. 이 세상에 탄 그 누구도 이렇게 말했던 분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기꾼 예수를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기를 당한 것일까? 오가는 수많은 세대의 성도들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에 승부를 거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이 보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불치의 암에 걸렸다가 그 암을 정복하는 약을 찾았다고 합시다. 이게 보통 흥분할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예? 여기 암을 정복한 약을 찾았다고. 예? 그럼으로써 그 환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연장하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일까? 그래서요. 우리 1년의 모든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 가장 1년 중 제일 맛있게 했죠. 즐거워할 때는 잘 먹어야 되거든.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단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또한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사람은 이 과정이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됐는데 복권 얘기에 대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복권 당첨됐는데 내일 내가 이 돈을 수령하는 날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이 여기 있어도 불안해요? 불안해요? 너무 기뻐요. 내일 뭐 한 10억쯤 타는데 뭐 오늘 뭐 빚이 여기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의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세월 동안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패퇴시킨 부활의 힘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살았어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어서 그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망이 승리한 겁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종교 분포 조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게 이제 2015년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방문해 갖고 종교를 물어보니까 이건 거의 가장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 있죠. 보시면은 2005년도에는 가장 많은 종교가 우리나라가 불교였어요. 이때까지는 계속 불교였어요. 그런데 2015년에 와서 1위가 바뀌었어요. 어디가 1위예요?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어떻게 된 게 개신교가 1위야. 개신교가 1위고 불교가 2위고 천주교가 3위입니다. 3위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요. 기독교가 증가한 것도 정말 조금 증가한 거죠. 1.5% 증가하고 다만 불교가 7.3%나 확 줄었어요. 확 줄었고 천주교도 2.9% 하락했고. 그런데 사실 이 통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드러난 것은 무종교인입니다. 무종교가 47.1%에서 무려 56.1%로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그들은 종교가 없으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를 가진 거죠. 그건 결국. 네? 그들에게 있어 결국 죽음은요. 죽음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그들의 인생에서 승리한 겁니다. 죽어서 손을 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망이 최우승자입니다. 그들에게 사망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 사라져가는 인간이라면 그냥 사는 동안 편안히 적당하게 사는 것이 저는 지혜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나는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살기도 치고 적당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지.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뭐. 안 그래요?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상관이야? 죽어서 나 없어진다는데. 에? 나는 근데 무종교인들이 착하게 사는 거 보면 아주 존경스러워요. 에? 사망 앞에서 타종교나 무신론자나 다 패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으로 그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큰 지옥의 고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사망 권세보다 더 강하여서 사망에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성취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죽은 성도들의 부활한 몸이나 땅에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나 똑같은 몸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휴고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는 육체입니다. 다시 썩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나중에 썩어요. 그죠? 다시 죽지 않고 그죠? 다시 병들지 않고 에? 다시는 늙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대되죠? 지금 미남이고 미녀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멋있게. 에? 나는 우리의 삶이 그때의 미모도 조금은 풍가름하지 않을까? 에? 그건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시련이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이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놀라운 확신을 가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부활의 흥분과 기쁨으로 삶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어느 여건보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더욱 커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억하는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 옆 사람이나 또 뭐 뒷사람이나 이렇게 한번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세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배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찬송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양 50억 깨졌어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주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왜 경배했는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거죠. 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앉은뱅이가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그냥 제우스 신이 왔다고 스스라는 신이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제사까지 하는 거죠. 로마의 신화는 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정말로 신이 오셨다고. 예? 그랬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당시 문화권에서는 자기 감정의 진실성을 최고로 표현하는 외적 행위가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예? 누가 안 믿어주면 옷 좀 찢으세요. 막. 예? 두 사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를 자신들에게 돌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사도는요. 놀라도 깜짝 놀란 거죠. 예? 경배는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면서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이 그 경배를 다 받으시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도 하나님이신 것이 주님 자신도 알고 우리도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기꾼이든가 아니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그분은 He's God.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정령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진실로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 이 시간에서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가 그냥 우리 복음송도 부를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꼭 뭐예요? 경배하는 경배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곧 경배 드린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우리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을 하나님을 또 경배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살아나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 기뻐하자. 둘째, 그분만을 경배하자. 세 번째로 우리는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10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했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또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부활하시면은 제자들과 부활하시면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것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8절에 보시면 이미 여자들은 예수님과 천사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부활의 소식을 본능적으로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어. 여러분 어떻게 이걸 침묵할 수 있겠어? 이 여인들을 통해서 첫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대한 책임은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책임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된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시리아에서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마 가장 성경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굶주렸을 때라고 생각돼요. 심지어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빈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성벽이 있어서 생존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성문 곁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가진 그게 전혀 이룰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4사람이 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적진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훔칠 수 있으면 훔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모의를 하고서 이제 성벽 틈을 타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적진으로 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갔더니요.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적들이 다 뻗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퇴각하느냐고 식량이나 그 금은보화 옛날엔 전쟁할 때 비구걸이 이런 것들을 금문보화로 다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팔찌 같은 거 그런 것까지 그냥 다 두고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밤에 그냥 막 도망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신 거죠. 이들이 무엇부터 제일 처음 했겠어요? 배고프니까. 사람은 그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여러분 군교 나와봐요. 교회도 안 나오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막 먹은 거죠. 막 한창 막 들어서 막 정말 속된 말로 처먹었어요. 막 먹고서 눈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은근 폐물들이 보이는 거죠. 이야 장막마다 그냥 은근 폐물이 천진 거죠. 그냥 막 챙겨가지고서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제 먹고 나서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서 자기들만 아는 그 장소에다가 막 숨겼어요. 숨기고서 다시 돌아와갖고 또 뭐 했겠어요? 또 막 챙겨가지고 또 숨기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 그러다가 그들이 놀라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벌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알고 이 부활의 주를 믿으면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알고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벌 받게 돼 있어요. 예? 주님 오실 때 맨발 맞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의사를 만나가지고서 이제 병을 탁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를 치료한 의사를 소개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 사람은 아주 못된 거죠. 악한 거죠. 예?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분돼도 안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에? 전해야죠. 전해야죠. 에? 여러분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전도하고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제가 전하겠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의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소설로 더 유명하긴 한데 이 소설에서요. 주인공 소년이 어린 시절 같은 마을에서 사는 지혜로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선물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곁에 있지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성장해 가면서 사랑과 일에 대해서 환멸과 좌절을 겪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참된 행복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나 자신의 인생을 이제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선물을 찾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노인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찾게 되는 선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의 길로 이끄는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자 소년에게는 미래와 과거 역시 이제까지 하는 판이한 세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책에서 소년이 깨달아 현재가 어떻게 좋은 선물인지 독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인데 조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원한다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라. 소명을 갖고 살면서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난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면서 불행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는 언제든지 바로 그때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거나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 현재 불만족하면 과거에서 배우거나 미래를 새롭게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현재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한 과거는 영원히 발목을 잡는다. 배움을 얻고자 과거를 보내는 순간 현재는 나아진다. 현재는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실수를 되풀이하면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곱씹어보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현재라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근데 참 묘합니다.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가 뭐죠? 예? 뭐예요? 예, 프레젠트. 영어로 현재라는 단어는 또 뭡니까? 예, 역시 똑같은 프레젠트입니다. 그래서 참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현재라는 시간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는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현재가 선물이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잡념을 없앤다는 것이다. 뭐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장 옳은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것,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그것에 집중하면은 그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에 따라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저자는 현재라는 시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받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일까?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소설이 아닙니다. 이를 알고자 할진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예?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받지 못했습니까? 졸다가 여기 하면 큰일 나요. 예? 혹시 받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까?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너희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나 뭐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예배 시간 열심히 나가서 나 구원받았어요. 이게 알아 니네들? 이런 거 자랑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랑하는 인간은 거기 있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이요, 봉급이요, 자기 몫인 거죠, 그냥.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영의 속량이 이루어진 거죠. 영의 속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거하심으로 인해서 무슨 구원? 영의 구원. 그것을 영의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몸의 속량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이 구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의 완성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몸의 속량까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몸의 속량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몸의 속량이 최종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요. 부활의 날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지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이 말을 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예?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부활은 한날에 이루어질 일로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그 선물을 더 풍성하게 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이루어질 건데 뭐 나는 막 살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구원 얻은 것만으로 만족해. 어차피 난 부활될 건데 이 세상 막 살래.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언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려가고 충성하려고 살려고 하죠. 이게 믿는 사람은요. 이게 선한 양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차피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왜 있어야 되고 왜 소중한 시간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죠. 봅시다. 어떤 이들은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는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막 이제 뭐 잡혔나 봐요. 그죠? 예수 믿다가 잡혔는데 막 고문을 받는데 고문을 받을 때 너무 힘드니까 이리저리 핑계대 갖고 막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구차하게 막 나는 뭐 이제 자기 말로 이렇게 합리화 시켜가지고서 풀려나가도록 이렇게 이게 막 변명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하늘의 상급,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고난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한 명씩 내가 고문해볼까? 예? 여러분, 주를 위해 고문 좀 받으세요. 그러나 그 고문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간혹 여러분의 집등에 뭐 제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갈등을 겪고 고난을 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뻐할 일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기회 아니에요? 예? 뭐 제가 아는 분은요.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요.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상속 재산을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예? 나는 그것만은 못해?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문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박해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하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15장을 길게 쫙 다 설명하고 마지막 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가끔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들은요 하늘에 상급이 없대요. 아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상급이 있는 거죠. 왜 상급이 없어요? 예? 부활도 분명히 성경은 그냥 부활이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데 예? 오늘의 현실은요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기회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기회라고 하는 선물. 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요.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현재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은 행위와 관계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는 또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하시면서 행위와 관련 있는 듯이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식으로 구원을 말씀하시는 곳은 앞뒤 문맥을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반드시 하늘의 상급, 더 좋은 부활까지 포함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여하고 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도 함께 축하해야 됩니다. 스스로 또 값없이 받은 선물 구원을 감사하며 현재의 수고와 헌신으로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요. 너무나도 상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상 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원하고 있는 라마트간 교회와 나할리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성도 간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고통당하신 주님,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값없이 받은 우리의 선물 구원, 아버지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더 좋은 부활, 그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사오니 천국의 땅을 침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선교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트간 교회와 나할리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원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교회의 규모를 이루고 아버지와 부흥하는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민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승리하여 하늘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깨우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성도 간 서로 중보하면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